이 구원의 여정,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구원의 서정 중에 7번째로 이 성화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화에 관한 내용이 조금 많아서 오늘 다루고 일부를 다음 주 수요일 날 성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앞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단계를 총 9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데요. 1번부터 소명부터 우리 지난 시간 본 양자까지 이거를 구원의 과거 시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지나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성화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볼 이 견인, 이 두 가지는 구원의 현재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그리고 나아가야 될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9번째 영화는 구원의 미래 시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영화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성화, 말 그대로 한자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말은 칭의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과거 시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롭다 인정, 칭의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칭의 받은 죄인, 그러니까는 원래 죄인인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칭의와 이 성화를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법적으로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칭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법정적 측면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화는 뭐냐? 성화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적 측면에서 거룩함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칭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어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인정을 받은 우리들이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분별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형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인 성화는 뭐냐? 죄의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실효적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나쁜 삶의 모양으로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화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성화는 뭐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1번, 2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3번, 4번 이렇게 보면 먼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이 레위기의 주제 한 단어로 말하고 한다면 거룩이죠. 그래서 이게 레위기 11장 이 구절이 45절 구절이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중심 구절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도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구별, 분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요, 제사장 혹은 제물들이 다른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질 때 사용하는.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존재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6절도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해요? 구별. 우리식으로 말하면 콕 집어서, 또 우리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의 표현대로는 뚝 떠가지고 뚝 떠서 우리를 구별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 거죠. 분리했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분리했다. 그게 바로 카도시 성화의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거룩함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나 제물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룩한 이 성화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자, 성화의 근거는 그 옆에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성화의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성화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기에 중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3절에 예수와 합하여,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이에요. 이 합한다는 말은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6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된 몸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죄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은 바로 내 죄된 몸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내 죄된 몸은 죽었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날 때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장사되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근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 이것 이전에 더 중요한 중심이 있는데, 거룩함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룩함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도 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충분히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와 능력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우리의 몸을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데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복종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비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성화의 두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두 단계인데요. 하나는 확정적 성화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는 점진적 성화. 근데 이제 우리가 성화 그러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두 번째 점진적 성화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경은요 확정적 성화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앞의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어떻게 지고요? 거룩하여지고 그랬죠. 근데 이 단어가요 조금 어렵지만 문법적으로 수동태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수동태 완료 시제. 그러니까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거룩함이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완료됐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거룩함이 완료됐다, 완성됐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거룩해졌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예전과 같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우리가 완전하게 뒤바뀌어졌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근거가 뭐냐?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가능성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 완료 시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거룩해졌다라고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생각이, 태도가 뭐 이런 것들이 확 거룩하게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완성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거룩해졌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거룩한 존재.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무리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나를 쫙 분리를 해라. 물리적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리적으로 분리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예요? 여길지어다. 여겨라. 여러분, 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여겨라 그런 말을 뒤집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믿어라.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죠. 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여전히 생각도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 많이 하고 말로도 나쁜 거 실수 많이 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 모습은 아직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확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라고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는 거죠. 이 영적인 반응인데,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그거를 실험적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자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혼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나는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에베소를 들려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까지 미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였던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마지막 이제는 헤어지면서 이제 이별의 격려를 해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3년 동안 그렇게 그냥 두란노에서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게 바로 똑같이 수동태 완료 시제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룩해졌다라고 확정적으로 자꾸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요, 칭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그랬죠. 칭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이 이미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져서 구별해가지고 우리를 뚝 떠서 바로 예수님 안에 두게 하셨다. 그게 바로 거룩함의 시작. 왜? 거룩함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뜻, 그런 의미에서 확정적으로 거룩해졌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보증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한번 우리가 뒤로 한번 보세요. 뒤로. 자, 로마서를 성경을 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네. 자, 8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본 것처럼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도 어떤 분이시라고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성령님이 뭐를 하시느냐? 하나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제가 우리 인체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럴 때 많이 얘기됐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세균이 침투해 올 때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서 무슨 기능이 작동이 된다고요? 면역 기능이 작동되죠. 면역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투해 들어올 때 그 세균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면역 체계가 그거를 싸우는 거예요. 부딪혀 싸우는. 그러니까 면역이 약하다고 하는 건 세균에 금방 감염되는 거죠. 근데 내가 면역이 강해진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세균과 싸울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외부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이 죄의 침투로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아주시는, 지켜주시는, 저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약에 죄가 우리 안에 싹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죄야, 이건 너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야, 이건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받아들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성령께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내가 승리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이거는 죄야, 이걸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너를 이거 죽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죄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죄 짓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셔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못 들어오게도 하시지만 소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존을 그리스도 안에 정말 완전히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묶어주시는, 묶어놓으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정적 그 성화,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요? 점진적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진적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쉬운데, 여기서 점진적이라고 하는 의미의 더 정확한 뜻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소극적 의미에서는 뭐예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무너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되면 안 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보면요, 오늘 보세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세 번째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근데 여기서 이 변화한다는 말은 수동태 현재 시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여지고, 이거는
여길지어다. 이거는 뭐예요? 수동태 완료 시제. 근데 지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거는 수동태 뭐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는 그냥 한 번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선한 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 그래서 한 번 착한 일을 하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도록 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소극적 개념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분별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내가 닮아가야 될 것이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점진적 성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의 씨를 우리는 가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막 예수님 닮아가도록, 또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별해서 죄와 거부하고 싸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여정과 서정에 따라서 성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돼. 죄에 대해서 내가 치열하게 거부하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수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막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나는 죄와 피곤한데 뭐 그거 일일이 뭐 죄와 뭘 싸워. 그냥 내가 요즘 시대에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지 좀 자유롭지. 뭐 이거 죄냐 아니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나 그 피곤해서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냥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이야. 나는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살을래. 남자 만났다가 여자 만났다가 막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입으로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절대로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을 닮아갈까? 성령의 그 성품 말씀하시는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그거를 좀 이루어 볼까? 마음을, 물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조금 온유했어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했네요. 오늘 내가 좀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온라인 쇼핑 보면서 열심히 질러댔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썼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절제하지 못했네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 인색하면서 내가 그냥 쓸데없는 데는 막 돈 쓴 것, 그런 거 회개하면서 그런 걸 절제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번 지를 거를 5번만 지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을, 성령의 열매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냐, 방향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는 말하고 있지도 않은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죄책감은 전혀 안 느끼고, 요즘 정치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일 뿐이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내가 잘 분별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보면 어느 정도, 100%는 다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구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죄송하지만 가짜 흉내내는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죄송하지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저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구나. 뭐 긍휼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보시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깊이 그 말에 개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꾸 속아 넘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상처를 입어요. 스스로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불순종에 이르게 되어지고 죄의 면역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먼저 분별해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막 일부러 막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번 정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요즘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또 저 사람 가짜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나를 구분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화의 과정에 다
들어가서 그래, 내가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죄와 싸워보려고 하고 정말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 게 맞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분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요, 뭐 내가 막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더 본질적인 거는 중요한 내용을 요 네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공통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번과 2번을 볼 때 공통점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가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중요한 본질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사역,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꾸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바꾸어 가려고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 퀘스천 마크죠. 진짜 내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냐? 그건 깊이 고민하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시느냐? 3번 보세요. 3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소원을 그냥 우리의 어떤 비전이나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문맥상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는데,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부자 되는 것, 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뭐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을 두시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우리가 성경에서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 내가 오늘 또 연약해졌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고 있어도요, 그 사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도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하시는데 역사하신다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게 자꾸 역사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향한 방향을 잡고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백날 첫날 다니고 직분을 목사든 장로든 권사를 가지고 있어도 한 번도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나 소망이나 갈망이 없어. 퀘스천 마크예요. 그거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잘 분별해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문제가 있지, 내가 조금 더 절제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저는 성령이 그나마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줄 몰라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예수님이시고, 거룩한 성령님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